김오연의 장편 소설 불편한 편의점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와 맞지 않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주제는 이웃사랑 선행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주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사람도 사랑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선행은 복음이 아닙니다. 김오연 작가는 성경을 잘못 읽었습니다. 그가 출석하는 청파동 동네 교회도 하나님의 창조를 편향적인 환경 이념으로 가르치는 위험한 곳입니다. 성경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좋은 영향을 받지 못해서 배경이 청파동입니다. 청파동 골목의 편의점 주인 염씨가 지갑을 주워온 독고에게 서울역 노숙자인데 야간 일을 맡겼습니다. 모두가 외면하던 독고는 편의점에 모여든 이들의 마음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편의점 사람들은 비슷했습니다. 삼각김밥, 취업준비생, 생계형 아르바이트, 혼술하는 회사원, 고단한 삶의 이야기가 과연 따뜻한 곳인가? 사람들은 이런 소설에 가슴 뭉클하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들은 최고의 생활만 생각합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부류일수록 자신들은 직접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남의 불행을 통해 이득을 취합니다. 그렇게 편의점이 좋으면 거기서 그냥 살아요. 이러면 다 싫다고 합니다. 자신들을 녹록치 않은 환경에 집어넣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세상에 연민의 대상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타인의 삶을 구경거리로 만들고 이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값싼 감성팔이 힐링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감정에 호소하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편의점에서 나오면 현실이 달라집니까? 그대로잖아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연민만 느끼고 끝입니다. 더 이상 진전은 없습니다. 그게 위로입니까? 지질이 궁상이지. 불편한 편의점은 편안하고 특별한 곳이 되려고 하지만 복음은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해요. 아니,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복음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만일 편하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것입니다. 부자도 돈으로 천국 못 가고 가난해도 예수 안 믿으면 국물도 없습니다. 복음은 24시 편의점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 절찬 상영 중인 킹 오브 킹스는 어쨌든 기독교 애니메이션 영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째서 기독교 영화가 기독교인들보다 비기독교인에게 더 인기가 많습니까? 그거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갑자기 종교심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이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갑자기 믿고 싶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 쿠오바디스 10개 같은 영화는 복음 메시지가 분명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편했고 비기독교인에게 불편했습니다. 기독교인이 잘 봤고 비기독교인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킹 오브 킹스는 원색적인 복음을 풍기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조금 불편하고 비기독교인에게 많이 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재미로 많이 보는 것입니다. 킹 오브 킹스의 원작 찰스 디킨스의 소설 우리 주님의 생애 The Life of Our Lord 이 책은 괜찮습니다.
한국어 예수의 생애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읽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찰스 디킨스가 직접 쓴 영국식 영어로만 3번 이상 정독했습니다. 한글은 제가 읽지는 않았어요. 소설은 문제 없어요. 문제는 영화입니다. 소설이든 영화든 성경을 건드리지 않고 성경을 다치지 않게 하고 훼손하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말해야 합니다. 성경이 망가지고 있는데도 기독교 내용이면 그만이다? 그건 아닙니다. C.S. 루이스는 성경을 다치지 않게 하면서 사자로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킹 오브 킹스는 3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왜 연예인이 홍보에 열을 올리는가? 기독교 행사에 약방의 감초같이 얼굴을 내밀지 않으면 죽는 줄 아는 기독교 연예인 부부가 있어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스캔들, 개그우먼 등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제발 모습을 감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연예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을 연습해야 합니다. 매일 연습해야 돼요. 나는 죽노라.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시야에서 사라집니다. 기독교 연예인이 한국 교회에 가장 크게 봉사하는 길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도와주는 거예요. 자꾸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하나도 도움 안 됩니다. 교회에 오히려 해만 입혀요. 좋은 것보다 나쁜 게 더 많아요. 그 사람들은 보여주지 않는 것이 한국교회의 덕이 됩니다. 2번째, 이 영화는 흥행을 목적으로 복음을 다치게 했습니다. 흥미 위주의 기적과 도덕적 교훈은 다르고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은혜와 고난이라고 하는 복음 알맹이는 싹 빼고 넘어갑니다. 성경을 건드리면 성경을 건드리는 것은 성경 하나로 충분하지 않고 재미가 있어야 하고 인간적인 수단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교만죄입니다. 지저스, 예수라고 하는 영화는 누가복음 24장 전체를 3시간 동안 성경 그대로 제작했어도 지루할 것 같죠? 아니요. 전 세계 수많은 사람이 보았고 감동받았고 개신교로 개종하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건드리는 건 어떤 목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죄입니다. 성경을 그대로 놔두고 말해야 돼요. 왜 자꾸 성경을 건드려? 진실은 건드리면 안 돼요. 진실에 손을 대는 건 이건 목적이 수상한 거예요. 사람들을 편하게 만들어 주려고. 킹 오브 킹스를 통해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학생과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잘못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전부인 줄 알거든. 그럼 큰일 나죠. 본래 기적의 목적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있는 거예요. 기적은 성경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의 핵심은 말씀에 있지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도 말씀의 일부예요. 기적 이야기만 하면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 이상이에요. 예수님은 수많은 벽자를 기적으로 고치셨지만 자신을 위한 기적은 한 번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했지만 자신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밀밭을 지나다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어야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은 믿음 없는 자들에게는 1인분의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이 먹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정작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는 이삭이 빵이 되게 하는 기적을 주시지 않았어요. 이걸 명심하고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를 밟은 사람은 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병 하나도 기적으로 고쳤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바울의 손수건을 만진 사람은 병이 나았어요. 기적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안질병을 평생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적으로 자기 병 하나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초보들에게는 기적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따랐고 진정한 제자들에게는 기적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메시지예요. 너희에게는 기적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초보, 미숙한 자,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하시는 일이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 영화가 은근히 깔고 있는 배경은 예수는 인간 모델입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아들을 반복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기독교인이 여전히 성경에 있는 인자라고 하는 말을 읽을 때 예수는 인간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인자라고 하는 표현은 묵시문학,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쓴 것. 왜? 기독교인들이 네로 시대에 박해를 받으니까 기독교인들만 통하려고 쓰는 게 그 인자라는 표현인데, 그건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 일문열의 소설에 나오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그건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 인자라는 말의 뜻은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는 인간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이세요. 신약 성경의 결론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인데 이 영화는 성경을 왜곡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편안하기만 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불편한 것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편해요? 비정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불편해요? 그 정상입니다. 복음이 나를 불편하게 해야 진짜 기독교 신앙입니다. 복음은 나를 한없이 불편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일반 종교인들과 똑같은 생각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이혼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유 없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안 된다. 토를 달지 마세요. 사람들은 인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토를 달지 마세요. 주목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또 집을 사, 재테크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은 반드시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한다. 두 개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사회에서 경쟁합니다. 예수님은 경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형수술을 하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더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덜 가지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원수를 미워해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십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더 사랑하실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해석, 주일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기도, 금식, 친절, 위선, 돈 문제에서 사사건건 유대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심지어는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사람들과도 대립하셨습니다. 늘 대립하셨고 부딪히셨습니다. 단 한 번을 예수님은 그들과 똑같이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100%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사안에서 우리와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불편한 이야기만 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몰랐어요? 너는 죄인이야 그러면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죄인 맞아. 너는
못된 인간이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분 나빠? 사실이야. 우리는 고생을 피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고생하라고 합니다. 시련은 믿음을 깊게 만들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신다. 고난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단거리 영적 경주를 원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타이밍과 나의 타이밍은 항상 맞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다리게 해요. 우리는 유행을 따릅니다. 성경은 유행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는 즉각적인 결과를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알고 싶어 해요. 성경은 다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가 불편한 것만 이야기해요. 복음이 여러분을 불편하게 해야 진짜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세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회, 그 속에 있는 모든 사람, 조직, 활동, 계획, 인생관, 가치관을 다 포함해서 예수님은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현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세상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면 편할 것이고 만일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면 불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현실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미워합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면 그분의 종인 여러분이 미움받는 건 그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당연하잖아. 예수님은 미움을 받는데 어떻게 우리가 미움을 안 받습니까? 그 정상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내가 미움받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내가 불편해지는 것이 그게 정상이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세상은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편하면 가짜입니다. 불편하면 진짜 기독교 신앙입니다. 마귀가 주는 7가지 병이 있습니다. 마귀는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유혹해요. 여러분, 마귀는 성경 아닌 것 가지고 절대 시험하는 법이 없어요. 마귀가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고단수입니다. 마귀는 항상 들어보면 성경인 것 같은데 깊이 생각해 보면 그거 성경 아니에요. 복음인 것 같은데 그거 복음 아니에요. 이렇게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기독교 신앙을 나타내는 7가지 증후군, 신드롬이 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유혹거리가 되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믿고 살아요? 야곱 신드롬이 있습니다. 야곱 증후군. 야곱도 복 받았어. 아주 약한 놈이고 욕심 많고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했는데 그래도 복은 받았잖아. 그러니까 복은 받고 봐야 돼. 나쁜 거 아니야. 축복 많이 받아야 돼. 그러니까 믿음이 좋아서 축복받아서 부자가 된 거야. 너는 믿음이 없으니까 복을 못 받아서 지금 가난하게 사는 거야. 힘들게 사는 거야. 물질주의 기복신앙을 정당화합니다. 이렇게 다가와서 마귀가 자꾸 속삭이는 거예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도 속였어. 그런데도 복 받잖아. 그러니까 복 받아야 돼. 예수 믿고 복 많이 받는 게 그게 신앙이야. 이렇게 유혹하는 거죠. 모세 신드롬이 있습니다. 모세도 성질이 지랄이야. 화냈잖아.
2번 화냈잖아? 그러니까, 야, 너 정도 화내는 건 그거 괜찮아. 그냥 예수 믿어도 막 소리 질러. 문제 없어. 왜? 모세도 그랬는데, 화내는 것에 죄의식이 없습니다. 다윗 신드롬이 있습니다. 다윗,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면서, 그 다윗도 바세바하고 바람 피웠어. 괜찮아. 바람 피워. 뭐 어때서. 남들 다 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은 즐겨야 돼. 다윗도 그랬잖아. 그래서 다윗 본받아서 자기 이름을 다윗이라고 하는 어떤 목사님도 있잖아. 뭐 불륜 그거 로맨스야. 드라마 영화 봐. 그거 다 불륜 좋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보잖아. 그러니까 다윗도 했는데 너가 바람 피는 것쯤이야. 그거 괜찮아.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면 다 돼. 다윗도 그냥 넘어갔어. 순결하지 않은 것에 죄의식이 없어요. 베드로 신드롬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실수했잖아. 한 번도 아니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 오늘 기도 안 해도 괜찮아. 오늘 예배 안 드려도 괜찮아. 다음에 하면 되지. 계속 미뤄.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것에 죄의식이 없습니다. 요한 신드롬이 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대사도인데 사람이 어떻게 원칙대로만 살겠냐. 요한은 사랑이라니까. 그러니까 다 은혜로 그냥 넘어가. 뭘 그렇게 따져? 못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지. 뭐 무책임하면 어때? 무원칙 무책임으로 일관합니다. 성실하지 않은 것에 죄의식이 없습니다. 야고보 신드롬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했잖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 안 읽어도 돼. 무식해도 괜찮아. 책 안 읽어도 돼. 무식한 것에 죄의식이 없어요. 가룟 유다 신드롬이 있습니다. 돈은 아껴야지. 왜 거기다 돈을 써? 교회 와서 아끼자는 사람, 재직해 하고 공동회 하며 꼭 돈 아끼자는 가룟 유다 같은 인간이 있어요. 이런 교인 이거 못 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 안 돼요. 사랑은 인색하지 않아요. 인색하지 않아야 되는데 인색한 것에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편하게 예수 믿으라고 해요. 즐겁게 해줍니다. 불편하지 않게 합니다. 예수 믿을 때 내가 불편한 것이 없어요. 꺼리는 것이 없잖아요. 가리는 것도 없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속이는 거죠. 바로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복음은 이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우리에게 불편한 이야기만 하시는데 그것이 복음입니다. 배우 한혜진 씨는 연예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비호감 1호입니다. 제일 싫어하는 배우예요. 왜 그럴까요? 이분은 기독교 색깔이 너무 강하거든요. 다른 배우들은 돈만 주면 아무 때나 다 출연하는데 이 배우는 가려서 합니다. 연예인들과 대화를 나누면 결론은 항상 교회 이야기, 신앙 이야기, 예수 이야기. 그래서 배우들이 이 한혜진 씨 다 싫어해요. 불편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요.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맞잖아요. 불편하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 사람이 정말 예수를 잘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불편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가짜죠. 그거 엉터리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혜진 씨는 일편단심이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예인들은 사생활이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싫어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복음의 혹독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불편해요. 그러나 그 불편함을 즐겨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편함을 편한 것으로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불완전함이 기꺼이 내가 마주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해요. 그런 마음이라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믿음을 더 깊게 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진실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정신이에요. 예수 정신으로 사는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편한 사람은 천국이 불편하고 세상이 불편한 사람은 천국이 편합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기려고 하는 온갖 바락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그리스도인의 기쁨을 더 크게 만들 따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의 문화가 불편해야 돼요. 세상의 언어가 불편해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불편해야 하고 그들이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는 불편해야 돼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나를 미워하고 이유 없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기꺼이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하고 그런 그리스도인은 진짜입니다. 세상은 편하게 해주면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을 죽이는 길이에요. 우리의 사명은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이다.